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 시절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과 또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 중에는 마음이 병들어서 치료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쉽게 힘이 얻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욕도 꺾이고 사람들 만나 함께 교제하는 것도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인을 만나고 신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찮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사하신 분들, 또 개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특별히 새로이 등록하신 새가족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신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떠실까 싶어서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이유에서 아마도 신방을 부탁하시는 마음도 이렇게 주저하시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는 한 음악회에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는데 모처럼 참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 함께 어울리는 것, 또 사람을 청하고 초대를 하고 초대를 받고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장 복된 언약과 확실한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게 지은 바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신 이 메시지에는 아주 귀중한 의미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 그대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물을 구하는 자, 말할 것도 없이 목마름을 경험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물을 구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건강이 온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수이신 주님의 은혜를 얻어야 할 것인데 그 영적인 갈망을 온전히 갖지 못한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빠지기 쉬운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가 그 중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서 들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은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언약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 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면 이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이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은혜의 품,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인생이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구원을 얻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함께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아주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39권이듯이 이사야 첫 39장은 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 또 그에 부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이 나오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 이사야 39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0장부터 27장은 신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그러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메시지가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에 노예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 집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얻게 주시려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에 대한 목마름, 성공에 대한 목마름, 또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애쓰는 수고함 끝에 마치 시원한 냉수를 먹는 것과 같은 성취와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고 감사할 것, 주님을 찬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헛된 열망으로 인해서 이 목마름을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헛된 곳에 가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너무나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인생의 갈증과 갈망을 해결해 보겠다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정말 무수히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자기의 물질을 더 많이, 어떻게든 더 많이 쌓아보려고 하는 노력일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로 인생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물질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물질과 또 많은 지식과 권력을 가져본 사람의 대명사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말년에 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그토록 많이 가져보았던 물질과 지혜와 지식과 권력을 다 누려보고도 허탄하고 무상하다고 회상하면서 고백하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 또한 헛되다라고 교훈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갈증에 대해서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물로 나오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이 없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목말랐던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리저리 애쓰고 분주하게 노력을 하지만 끝없는 허무와 갈증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것은 물질의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의 평화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우리가 여호와를 버린 것 때문에 비롯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던 거고 영원한 약속을 품고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 부르시는 거죠. 주님은 또 우리를 부르시기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십니다. 이 많은 음식이 있을 터인데 굳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신 의미는 뭘까요? 이 포도주와 젖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결실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되었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맛볼 수 없었던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귀한 음식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주와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단지 맛있는 음식을 탐하며 살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결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끼 식사를 차려놓고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은 구하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행을 바라고 내가 가진 것 그냥 남들 부러워할 정도로 많이 쌓아지기를 그렇게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구하라 하시고 그것을 구할 때에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가 없겠죠. 주님께서 마시우게 하시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기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치러야 할 값이 없는 공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없기 때문은 물론 아닌 거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다 값을 치르셨다는 말씀이며, 또한 우리로서는 그 값을 치르래야 치를 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은 그 은혜로 산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들의 의로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 다 된다고 여겼어요. 그러니 은혜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았던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값없이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마시우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물을 구하고 포도주와 젖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 약속을 소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2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한마디로 헛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단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헛헛했던 우리 심령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영끌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영혼까지 다 끌어모았다 이런 말입니다. 예컨대 돈을 좀 모아보겠다고,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남들처럼 집을 한 채 사보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빚도 내고 융자도 얻었는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영혼까지 다 팔아서라도 자기 재산을 늘려보고자 하는 그러한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영혼까지 탈탈 털린, 정신을 잃어버린,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느냐고,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냐고, 도처에 정신 나간 사람들 뿐인 것 같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다 잃어버리고도 온전한 깨우침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혼이 목마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목을 죽이지 않아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늘 양식으로 먹으려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느새 영적 영양실조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소화하지를 못해요. 식욕마저 잃어버리는 총체적 부실의 영성을 가지고 말았던 겁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어째서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없이 그렇게 태연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위기 속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나온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복잡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고 싶어서 남들 안 오는 아주 태양이 그냥 내려 쪼이는 한 낮에 우물가에 오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면 육신의 목마름이 더 이상 없다는 건가? 물 길러 오는 수고가 없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겨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 생명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물 길러 가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육신의 편하고 더 안락한 삶에만 생각이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그러한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내가 이 시간 그 너의 영적 갈증을 채워주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구원을 이루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 그제서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필요로 하는 인생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나 이루면 좋겠다고 그러한 탐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마치 신앙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노라면 동시에 우리의 죄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헛된 것에 목말라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마른 목을 적시고 주린 배를 채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영혼의 목마름을 깊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순간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멀찌감치 서가지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그 길 놓치는 것이 아니라 바짝 따라가서 예수님 손 붙들고 예수님 곁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혹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도 곤하고 나의 어깨에 짐이 무거워서 이 말씀조차 붙들 수 없다고 하신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초대의 말씀을 놓지 마시기를 언제나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응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그저 들려지면 듣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듣고자, 자세히 듣고자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어느새 주의 말씀이 내게 채워지고 그리고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태도가 이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그러는 동안 어느새 들려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언약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청종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청종하라. 여러분, 청종한다 하는 말씀의 뜻은 행동으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듣는 거는 어디로 듣습니까? 우리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귀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영접하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청종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삶으로 주님 앞에 응답할 때에 우리 영혼이 살리라 약속하신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어버린 영혼 붙들고 어떻게 살 것입니까?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영혼이 살아나고 충만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가운데 우리 앞에 닥쳐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청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확실한 언약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